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사람들, 또 홀로 된 여인들,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아니라 남편이 없는 자의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54장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 친구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참 난해하다. 이사야서가 난해하지만 54장은 참 진짜 난해하다. 제가 이번 주는 묵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여기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5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와 메시아의 모습은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있고 풍채도 크고 이런 사람들을 기대해요. 나의 인생 또한 남보기에 부럽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고 아름답고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하기를 진짜 메시아는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너희들의 인생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고 흠모할 것도 없고 풍채도 없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들이기를 싫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싫어. 내 삶에 왜 이런 고난, 내 삶에 왜 이런 고통,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내가 정말 죽어라 열심히 했는데 왜 옆에 있는 친구는 별로 노력 안 해도 공부를 잘하는데 나 왜 죽어라 머리털을 다 쥐어뜯어도 성적이 이 모양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납득할 수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저 친구의 부모님은 저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나는 가난해? 왜 나는 부족해? 이렇게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불평과 불만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 불만을 없애주세요. 제 고통을 없애주세요. 제 문제를 없애주세요. 제 산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다 제하시고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곧바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문제와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몸소 보이시면서 그 이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에게 그러한 문제, 고통, 고난을 허락한 것이 바로 나야. 그리고 내가 너랑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은 잠깐이고 이후에 있을 영광은 영원하다. 이러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모습이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들잖아요. 찔림을 4번이나 당한 인생,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고 옷을 다 찢기고 옷이 다 찢기고 속옷도 없이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수치가 되고 조롱과 비방거리가 되는 이 메시아의 모습,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54장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멸시를 느끼고 환멸을 느끼고 절망적이고 두렵고 막막한 인생, 그것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 또 남편을 잃게 돼서 홀로 된 여인, 그리고 아비가 없는 자식, 그리고 젊었을 때 멋모를 때의 아이를 가진 여인의 수치,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 여인들의 이 고통과 고난이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멸감과 고통과 멸시 가운데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또 상관이 있다고 해도 그 아픔, 그 채찍에 맞은 그 찔림, 가시관을 쓸 때 그 찔림,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찔림, 옆구리에 창이 박혔을 때 그 찔림을 공감하고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여기 앉아서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다 어려움, 고통이 있잖아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여인들, 아이를 못 낳아서 구박받는 여인의 서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달라요. 이 시대는 그냥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남편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여인은 정말 일도 할 수 없고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데 온갖 멸시는 다 당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내야 되는 그 여인의 어려움. 그런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5절에 보세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누구라고 했어요? 내 남편이다.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 뭐예요? 남편. 근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과 고통,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 과부된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우리를 부르시되 마치 우리가 버림을 받아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꼭 마치 이런 여인들, 버림받고 잉태하지 못하고 혼자 된 여인들을 부른 것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기를 내가 너의 남편이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자, 7절 8절에 잠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잠시. 8절에도 잠시. 또 7절에 큰 긍휼, 8절에 영원한 긍휼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웃들을 어떤 위로의 말로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말을 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생필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꼭 들어야 할 말, 위로의 말들을 지금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난은 잠깐이고 이후에 내가 큰 긍휼로 너희를 모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너희의 어려움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긍휼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시지 말고 우리의 남편 되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있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다. 이 공감하는 능력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자기가 공감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이 공감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공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인들, 사랑하는 사람과 느끼는 같은 감정, 이런 공감, 이것을 동감이라고 해요. 동감, 같은 느낌. 근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사람, 내가 흠모할 만한 사람과만 교류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고 미워하거나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너무 눈이 말똥말똥해. 난 너무 예배에 집중하고 있어. 그런데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흠모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그 사람과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는 정죄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감에서 더 나아간 감정이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없는 사람, 나와 상관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같이 느껴주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공유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엄청난 공감 능력으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다 공유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볼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공유해야 될 감정이 뭐냐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공감 능력이 우리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같이 이 한 장소에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것이 꼭 내 손이 아픈 것 같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꼭 내가 맞는 것 같이 슬프고 아프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공감 능력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우리 이웃들을 볼 때 쟤가 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졸고 있을까, 그래도 졸려도 왔구나, 기특하다. 쟤는 정말 지각할 애가 아닌데 아침에 얼마나 다급했을까, 늦게 왔을 때 쟤 마음은 어땠을까. 아픈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난 다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면 그런 감정을 느낀 사람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과부된 사람에게 새로운 남편을 붙여주고 홀로 된 여인에게 새로운 남편을 붙여주고 젊었을 때 수치당한 여인의 수치를 다 없애버리고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힘들지? 내가 네 남편이 돼줄게. 힘들지? 그래, 울어. 나도 같이 울어줄게. 너 지금 힘들지? 근데 이 고통은 잠깐이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것이 가장 극대화돼서 예수님을 닮은 공감 능력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비로소 이런 감정, 이 공감 능력이 극대화돼서 비로소 하나 된 감정을 느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감. 쟤가 맞으면 내가 맞은 것 같고 쟤가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 같고 쟤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 같고 완전히 똑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일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감. 거기까지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내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예수님과 내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진영이랑 내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곽진영.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일체감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것을 다 해결하신 것처럼 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게 해주고, 내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일치되게 해요. 그것을 가장 먼저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각각 계신데 완전히 하나야.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됨.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만 대변해. 부자들은 욕해.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놀아.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모가 흠모할 만한 사람들은 흠모할 사람들끼리 모여.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흉봐. 이렇게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런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풍부한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싶었다. 비천한 사람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더 풍부해지고 싶었고 나의 비천함이 견딜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비천하게 돼도 괜찮고 풍부하게 돼도 괜찮다. 내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비록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풍부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은 내가 풍부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토파즈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수록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칭찬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와 공감해주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셨잖아요. 가족이 먼저 하나 돼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친구들이랑 하나 돼야죠. 의심하거나 비방하거나 자기가 잘나 보이려고 다른 친구들을 험담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면 결국에 자기가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 된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이 내용을 신약성경에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요 하나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 되는 경험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플 때 하나님도 똑같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끊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지 모를 공허함에 그것을 계속 찾는 여정을 인생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일치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그 공허한 마음, 내 마음 한켠에 비어있는 그 빈 곳, 그곳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한 분 되신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일체감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하나 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어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시다.